지난주에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고, 그 말씀 가운데서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행위로는 받을 수 없는 것이었고, 어떤 것들을 내주고 희생하고 지불해도 살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그것이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너희는 그러면 구원받은 존재들인데, 그러면 너희는 과거에 어떠했느냐? 예수를 알기 전에 너희가 어떤 존재였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뭔가 잘 알 수는 없는데 어떤 이 벽이 하나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벽이냐?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아닌 사람이 있는 거지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이방인이 아닌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것은 손으로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 이외의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이 다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이럴 때 대답 빨리 해야죠. 뭐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 집중을 좀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자, 예수를 믿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게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을 제외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 유대인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모든 민족들은 다 이방인이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방인이었어요. 장로님도 이방인이고 목회자인 저도 이방인이었어요. 그걸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여기서 육체로 이방인 아닌 사람 있습니까? 유대인 중에 친척 있어요? 사돈도 없어요. 유대인이 되려면 유대인 가운데서 태어나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냐? 잘 몰라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인 거지요. 그들의 핏줄이 진짜 유대인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가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생김새가 자로 탁 되면 코가 어떻게 생겼고 입이나 턱이나 이런 외골격을 보고 유대인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기준 자도 있었어요. 이렇게 갖다 대보면 남자들이나. 그렇게 해서 수백만 명이 죽어나갔죠. 그런데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유럽이나 뭐 독일이나 뭐 미국 사람이나 여러분 보면 코도 좀 크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없어. 돈으로 세우기도 하고 원래 조금 있기도 하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 피부색이 달라. 달라도 엄청 달라. 그러니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야.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방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유색인종들을 차별하기도 합니다.
화이트가 최고다. 그래가지고 백인 우월주의자들도 있어요. 그 앞에 가면 저도 여러분도 아주 개무시해요. 미국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잖아요. 백인 우월주의를 앞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쁘다고 잘났다고 퉁퉁 튀어 다 필요 없어. 미국 가면 다 유색인종이야. 야, 이거 강남에서 뽀샵한 거야. 다 필요 없어. 화이트 앞에 가면 누런 인종들, 검은 인종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방인,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 받지 않은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유대인에 들어갈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냐, 유대인이냐, 유대 족속이냐, 야곱의 후손이냐, 어느 것 하나도 티끌 만한 조건도 우리에게 없어요. 할례를 받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 언약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해일이 일어난 것처럼, 쓰나미가 일어난 것처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괴롭힌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던 거예요. 자, 이 복음이 쓰나미처럼 해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냐, 그것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고, 사람이 막 가서 운동권 막 만들어서 운동하고 사람들을 세뇌하고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일어난 일이었다. 그런데 이 일이 뭐였냐면 율법을 완성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야, 율법 지켜,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싫어, 이렇게 얘기하나요? 뭐 싫다는 얘기는 안 하지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율법을 완성한 단 한 번의 희생 제사였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율법을 완성한 완전한 희생 제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율법을 목사님이 지키지 말라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야, 니네 목사님이 정답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배도 나오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봐도 뜯어봐도 한 번은 틀릴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줘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 볼까? 그러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그 십자가의 희생제사가, 단 한 번의 희생제사가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거예요. 율법은 이제 우리가 지켜도 안 지켜도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할 수 없는 이 율법 조문이 되었어요. 옛날 언약인 거예요. 옛날 언약. 그게 바로 율법이었던 거지요. 자,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다 이렇게 선포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이것을 읽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너희는 이런 존재들이었어 라고 지금 우리들의 신분에 대해서, 과거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 아니라 약속들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여기서 여러분,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고 하니까 나 꿈 있어, 나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도 하고 나 이런 꿈이 있어, 이런 소망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자였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저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살아가는 일반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오늘 햇볕이 어때요? 네? 햇볕이 뜨거워. 엄청 뜨겁잖아요, 햇볕이. 네? 날씨는 숨이 턱턱 막히고 해가 쨍쨍 내리칠 때 그늘에 있으면 우리나라는 안 시원해요. 오히려 저 열사의 사막에 가면 사막은 시원하대요. 습도가 없어서. 우리는 습도까지 있어가지고 엄청 끈적거리고,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야, 이런 여름에는 양귀비가 와도 별로 이렇게 옆에 있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네? 끈적거리는 이 습도 때문에. 그래서 햇볕에 모든 사람이 다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햇볕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비추는 게 아니고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일반 은혜라 그래요. 일반 은혜.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물, 공기, 해, 달, 별, 이런 것들 다 볼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해가, 달도 그렇고요, 별도 그렇고. 교회 안 다녀도 논바닥에 비가 와요. 네? 교회 안 다녀도 밭에 작물이 자라나요. 예수 잘 믿어도 밭농사 망치기도 해요. 물이 차고 넘치는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것, 그걸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 특별한 은혜는 해나 별이나 달이나 비나 눈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이 땅에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 특별 은혜라고 하는 것,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은혜를 누린다고 해서 그걸 모두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 이게 무슨 비밀 종교 같은 게 아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이 돼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그러나 열려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슬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그거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삶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뭐가 우리를 변화시켰느냐? 13절에 보니까
이전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내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보기에는 죽이는 일이었고 끝내는 일이었습니다. 사탄도 그걸 알고 있어요. 사탄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유다를 통해서 은 30개의 예수를 팔아버리게 했습니다. 사탄도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저도 여러분도 부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 아니하셨느냐. 너희의 죽은 생명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교회에서 가장 힘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이 다가 아닌 거예요. 저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어요.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보여도 반드시 존재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 여기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이 담을 누가 쌓았냐? 우리가 쌓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담벼락을 쌓았어요. 네? 여러분, 이 서독과 동독이 통일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90몇 년도인가요? 네? 그때에 동독에서 담벼락을 쌓았어요. 서독에서 쌓은 게 아니고. 왜? 못 넘어가게. 근데 지금도 북한이 또 해요. 아마 머지않아 저거 터질 것 같아. 아니, 전쟁 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도 넘어가니까 이제 못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야. 막 군사 분계선 바로 코앞에 목초를 다 밀어버리고 도로 포장을 하고 철조망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뛰어서 넘어가니까 못 넘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동독도 그랬는데 이제 북한이 그러고 있네. 저거 얼마 안 가 넘어지죠. 정권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어? 자, 뭐 언제냐? 난 몰라요. 그걸 물어보지 말고 우리가 북녘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싸우는 이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제사로 단번에 헐어버리신 거예요. 망치로 오래 며칠 걸리신 게 아니고 단번에 헐어버리신 거예요. 남아있는 게 아니고 아예 확 엎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놀라운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구원의 선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노력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거를 억지로 내가 믿고 있어. 믿지 마, 차라리.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거예요. 거짓 믿음은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언제? 환난 때 드러납니다. 환난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갑자기 훅 들어오는 어려움에 바로 본성이 드러나요. 바로 드러나요. 쌍욕을 해대고 막 자기의 혈기를 다 나타냅니다. 예수가 없어요. 자기만 살아있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힘입어,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가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내밀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원수가 너의 겉옷을 원하면 속옷도 내줘라.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내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 응? 하나님이 원수를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원수를 직접 해결할 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근데 17절에 이제 나오는데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평안이라는 단어가. 먼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에요. 구원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평안은 우리가 말 그대로 평안하잖아요. 이 평안이 뭐냐 하면 막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래요. 요즘 막 평안이 없어. 근데 그거 잘 몰라서 그래. 평안이 없는 게 아니고 뭔가 일들이 막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거지 그거는 평안이 아니야. 진짜 평안은 뭐냐면 평안이라고 일컫는 여기에 나오는 평안이라는 단어의 이 진짜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진 백성들이 갖는 평안함. 이게 뭐냐면 세상이 난리를 피고 어떤 것들을 해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 이걸 평안이라고 그래요. 샬롬, 샬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서 인사한다 그러잖아요. 샬롬, 샬롬. 이게 뭐냐면 이게 유대인들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한다면 예수 안에 거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뺏어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뺏어갈 수 없는 거지요. 바로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일은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오기스러워서가 아니에요. 세뇌당해가지고 끝까지 막 이를 악물고 버티는 이런 일도 아니에요.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믿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세상의 것이, 세상의 권력이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지 못하는 세상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뺏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가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해서 감춰요. 감추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야, 이 마귀 새끼야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도 예수 믿을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를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부르시는 날에 우리는 마귀 새끼라고 했던 그 일 때문에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요. 응?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먼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먼 데 있는 자는 누구겠어요? 이방인인 이 갈라디아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일컫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도 평안을 주는 복음이었고 먼 데 있는 에베소에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는 복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요. 부활체로. 그래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물어보셔요. 평안하냐. 이 평안은 마음이 편하냐 이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도 이 토속 종교의 영향으로 어디 가서 양반다리 하고 눈 감고 이
가부좌를 틀고 눈 감고 사람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눈 딱 질끈 감고 명상을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올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성경책만 읽으면 우리의 마음속이 평안해질 거라고 믿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중아저씨가 그걸 보여줬어요. 면벽 수도를 엄청 오래 했는데 한 기생이 와서 분냄새를 풍기니까 홀라당 넘어가 버렸습니다. 산속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의 음란함을 해결해 줄 방도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를 믿는 일을 마치 돛 닦는 일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것은 돛 닦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심신을 수련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어디 올라가 가지고 좀 세상과 좀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우리의 인격이나 뭐 심신을 뭐 도량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주소를 아예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은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두 발 딛고 살고 있지만 진짜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 여러분 늘 기억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기둥박은 집을 짓지 않았던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건축할 재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돌아갈 한 본향, 그 나라를 생각하고 이 땅에서 말뚝박은 고정된 집을 짓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떠도는 목동이었고 그는 떠도는 목자였지만, 유랑하는 목자였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누구도 옮기지 못할 한 나라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란 얘기 아닙니다. 이 땅의 미련을 가지고 이 땅에 모두 자기 인생을 투자해버린 사람, 하나님 나라를 갖지 못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땅에 살아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본향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도 복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은 세상 것과 맞바꿀 수 없는 거예요. 맞바꾸지 마세요.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예수를 버리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예수 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아유, 교회 다녔더니 돈만 내래. 돈 내지 말고 예수 믿어요. 돈 내지 마. 예수 믿어. 그래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친한 친구가 사기를 쳐버렸네. 예수 잘 믿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이 생겨? 예수님 없나 봐. 친구하고 예수를 바꿔버려. 그 친구는 당신이 예수 안 믿게 하는데 일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예수와 맞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상이 준 걸로 바꿔버려요. 안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정말 좋은 단어가 나와요. 여기 좋은 단어. 우리 2장 19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여러분들 제일 좋은 단어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네? 오늘 제목을 보면 나오잖아. 설교 제목에. 네? 뭐라고 나와요? 이 권속이 무슨 얘기냐면
엄청나게 큰 집에서 사는 칙솔들을 말해요. 가족들. 예? 이거 아무 집이나 되고 권속이라고 안 해요. 우리 집이 저 202동인데 그걸 뭐 권속, 그 안에 사는 사람을 권속이라고 말 안 해요. 왜? 그거는 이 권속이라고 말하는 이 집, 이 티끌도 안 돼. 무슨 뜻이냐면 이건 왕의 집을, 우리나라 왕 집이 방이 몇 칸인 줄 아세요? 100칸 넘어요. 그 영의정 왕 바로 밑에 그 사람 집은 몇 칸이에요? 99칸 이상 못 져요. 왜냐하면 100칸을 져버리는 순간 왕한테 죽어. 너 왕하고 싶어서 그러니? 이거거든요. 그래서 99칸짜리밖에 못 져. 아무리 크게 져도 방을 크게 할 수는 있어도 칸수를 99칸 이상은 못 져. 왜? 왕보다 잘나면 안 돼. 여러분 관공서 앞에 가면요, 아니 관공서보단 대기업이 낫겠네. 대기업 앞에 가면 회장이 차 타고 출근을 해요. 대기업 앞에 회장 차 못 타요? 그렇지. 대통령 의전차, 벤츠, 마우바흐 이런 거 타고 다니고, 푸틴도 타고 다니고, 김정은도 타고, 우리나라 대통령 타나? 아무튼 타. 그런데 그 뒷차가 따라오는데 똑같은 차를 탄 국무총리가 탁 이렇게 내려오잖아. 안 돼. 이 회장이 타고 다닌 차, 그 다음에는 그 밑에 급을 타야 돼. 그 밑에 급. 똑같은 차를 어디를 갖다 들이대.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세상이 그런 집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왕의 집에 거하는 자들도 이 권속이라는 표현을 못 써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난 게 복인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금수전에 은수전에 흙수전에 별말이 다 나와요. 그런데 그런 수저는 이 땅에서 쓰는 수저이지 하나님 나라에는 가지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가지고 가요. 옛날 무덤들 파보면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옛날 아주 오래된 무덤들 파면 뭐가 나와요? 시신 나오죠? 뼈 나오죠, 뼈. 그 다음에 부장품 나오잖아, 부장품. 그 부장품 중에 뭐가 있어요? 칼도 있고 신도 있고 뭐 입에 동전도 있어요. 원래 쌀하고 같이 넣어놓은 건데 갈 때 먹으라고. 진짜 먹어버린 적 없어. 근데 먹은 게 아니고 오래돼서 썩어 없어진 거지. 이게 갈 때 갖고 갈 수 있었으면 그게 다 없을 거예요. 근데 없어진 데도 있어. 그 도둑질해 간 거지, 도굴꾼들이. 진짜 없어진 게 아니잖아. 우리가 이 땅에서 신고 입고 먹고 살고 하는, 타고 하는 모든 것들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뭘까요? 믿음 하나 가지고 가요. 예수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심판장,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왜 왔냐? 너 어디 갈래? 천국 갈래? 지옥 갈래? 하나님도 천국 갈래요. 네가 어떻게 해서 천국 갈래? 저요, 보는 거하고 달라요. 제가요, 교회 헌금 엄청 하고요, 봉사도 엄청 하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지요? 예? 가요, 못 가요? 그래가지고 못 가요. 저요,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저는 종교에 관한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응?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갑니다. 힘으로도 못 갑니다.
애들도 안 되니까 오죽하면 찬양을 불러.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가요? 그렇죠.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장에 앉아 계시는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할 때, 하나님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왔어요, 이거밖에 할 말 없어요. 하나님 나 11조를 꼬박꼬박 일평생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습니다. 그건 우리의 공로도 안 돼요. 예수의 공로, 그거 없이는 갈 길이 없어요. 헌금을 얘기하고 봉사를 얘기하고 뭘 얘기하고 공부를 얘기하고 기도 많이 하는 걸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뻔해요. 고생했다, 헛고생. 그걸로는 내 나라에 못 가. 내가 너에게 알려준 거 있잖아. 복음을 통해서 예수 내 아들 믿으라고.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교회 나오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헛일이에요. 헌금이든 봉사든 공부든 뭐든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일이 되는 거지요. 예수 안 믿는 모든 일은 헛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해요. 권속이라는 표현을 쓴 것만 봐도 그 규모를 짐작할 수조차도 없어요. 엄청 크다는 사실만 알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라고 성경책 가슴에 끼고 이렇게 다닌다 그래서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와서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법을 지키기 때문에 삶이 다른 거예요. 형사법을 지키는, 이 땅의 헌법을 지키는, 이 땅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려면 뭘 지켜야 돼요? 예?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돼요. 쿠팡인지 쿠팽인지 누군 회장이 한국 사람이 됐다가 미국 사람이 됐다가 지도 헷갈리나 봐. 정말 그 인간은 못된 인간이에요, 여러분. 미국 법도 안 지키고 한국 법도 안 지키겠다는 얘기거든. 법 위에 서겠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안 돼요. 이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 존재하는 거예요. 헌법 아래. 헌법을 넘을 수가 없어요. 헌법을 안 지키고 위에 올라서려는 순간 그는 매국노와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응? 엄청 나쁜 사람이 되는 거지. 오늘 여러분들 이 나라의 법을 잘 지키시기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법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법은 우리를 보다 더 뭐라 그럴까요? 도덕적으로 살게 만들어 갑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일로 변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이 일은 도덕보다 훨씬 기준을 높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이고 복을 주는
이런 설교에 도취해서 살면 여러분이 독을 계속 빨아먹는 거랑 똑같아요. 어? 그런데 취해버리고 막 힘내서 기도하는데 취해버리면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입을 막아버리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일은 이 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헌법만 지키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한 가지 더 지키는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볼까 봐 지키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이 볼까 봐 지키는 게 아니에요. 네? 교회 소문 날까 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이 법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나 잘난 게 없구나. 나 잘난 게 없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시작. 뭔 뜻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더 좋은 터전 위에 세워졌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일을 했던 거예요. 여기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을 위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신으로 격상할 수는 없어요. 저 로마 교회 가면 누구 세인트 누구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한 자, 성인 이렇게 부르지요. 그 사람들은 거의 신급이에요. 신급. 성인이라고 불리는. 근데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성인이라고 불러요. 신급. 신이 아니라 신급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구상에 4대 성인인가? 5대 성인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잊어버리세요.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라고 하는 게, 세상 학문이라고 하는 게, 세상의 주장이라고 하는 게 교묘하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못 믿게 해요. 네?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성인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성인 중에 한 사람. 선지자와 사도는 신이 아니에요. 천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섬길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요. 그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릴 겁니다. 우리는 그 터 위에 세움을 입었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이제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뭔지 아세요? 모퉁이 돌, 기둥이 기둥. 이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이에요.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 우리 교회도 기둥이 있을걸? 여기 저 기둥인데 저거를 한번 뽑아버릴까? 여기 있고 복도 앞에 바로 있어요. 한 2m 50 앞에. 이런 거는 주춧돌 축에도 못 들어. 네? 어마어마한 기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마어마한 기둥. 언젠가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지요. 응? 왜 무너졌냐면 비행기 2대가 그 건물을 떠받치고 있던 기둥들을 들이박아갖고 불이 나면서 이게 쇠가 녹아내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샌드위치 포개지듯 폭삭 내려앉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추춧돌이 아니야. 네? 추춧돌은 뭐냐면 거대 궁궐, 네? 어마어마하게 큰 궁궐을 떠받치고 있는 돌이에요. 떠받치고 있는 돌. 그 돌, 그게 추춧돌이야. 머릿돌, 이 모퉁이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돌이 성전의 머릿돌이 됐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게 예수님이거든. 오늘 여기에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지는 순간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없이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그냥 집사람하고 저 사이에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랑.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사라져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 사라져요. 못 들어와 교회에. 예수 안 믿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1절로 22절에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10분이 넘어가니까 눈으로 욕을 하네. 성질을 내네, 눈으로. 시계 보지 마세요. 저만 보면 돼요. 21절로 22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내가 성전이 되어간다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어제도 죄 짓고 오늘도 죄 짓고 얼마 전에도 죄 짓고 나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연결되어지고 성전이 되어간다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뭐예요? 성전이 성전.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안 되는 거지요. 성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교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지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진짜 있어요. 예수 안 믿어요. 뭘 믿냐? 다단계. 진짜로 다단계 믿어요. 다단계의 끝자락에 누가 있어요? 다단계 회장 있잖아. 그 회장이 구세주예요. 다단계는 현대의 종교와 같아요. 다단계. 그러니 다단계 하지 마세요. 다단계는 엄청 안 좋은 거예요. 하려면 혼자 조용히 하고 교회 와서 다단계 하면 안 돼요. 네? 없지 그런 분. 괜히 얘기했다가 또 다음 주부터 안 나올라. 시험 들지 말고 그냥 하지 마세요. 이게 현대 종교예요. 다단계는. 그 사람이 교주인 거예요. 그 사람이 교주야. 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몸은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지우려 하는지, 우리의 마음에 온갖 것들을 심어놓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우려 하는지, 지식도 또 지혜도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